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김수희 사관님 읽어주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1장부터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1장부터 해서 2장 5절까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분쟁이 생긴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분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쓴 것이죠. 사실 분쟁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본문 1장부터 해서 오늘 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한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전 사장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 지방 장관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난 사도 바울한테 배웠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되어졌다. 근데 당신들은 그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만 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그 분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린 이렇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구세군도 또 그렇잖아요. 구세군 우리도 장로교에서는 없는 것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회적 구원을 많이 이루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랑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 오늘 말씀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 사이에 그 2절 초입 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랑.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1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과 계속 이어져요. 말의 지혜 이런 것들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서 이해시키고 구원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은 이래요. 창세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의 언변 또 구성 또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스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혜는 어떤 거 세상의 지혜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 그런 것도 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면 우리가 다 웃는 얼굴을 해야지. 모두 다 웃어주세요. 오면 무조건 다 웃으세요. 그리고 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지혜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내가 그걸로 하지 않았냐? 말의 능통함 또 그런 것들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나는 전했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분쟁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나는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품고 이 사람 왔을 때 나는 웃어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해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시켰다. 내가 구원시킨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이 교회에 반이나 돼. 반이나 돼.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헌신한 것, 내가 물질적으로 봉사, 물질적으로 드린 것, 헌신했던 시간들 이렇게 많아. 나 아니었으면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걸? 그런 것들이죠. 그걸로써 이런 것들이 다 분쟁이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것들로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하면은 자랑만 생기고 자랑과 더불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서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이럴 형편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지방에 가기 전에 어디를 갔었냐면 그리스도의 아테네 있잖아요. 아테네에 갔었어요. 그 바로 전에가 있던 때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고린도 가기 전에가 아테네였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어요. 전도에.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만 얘기해도 실패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근심되고 아프고 힘들죠. 그 전에도 빌립보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고 마음 아픈 일들, 자기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고 창피당한 일도 있었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모든 게 순탄하게 되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 가운데. 근데 바로 전에 아덴에서는 자신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그걸로 해갖고 자기가 언쟁을 해서 뭐 나타내는 게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네가 알아?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그걸로 해서 결론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낙심된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그들에게. 그러면 마음 어떻겠어요? 내가 또 다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내가 더 웃는 얼굴로 해갖고 전해야지. 복음을 이렇게 맛깔나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솔깃하게 듣고서 설득이 되게 이런 방법적인 것을 구상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로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복음이 전달되지만 우리는 어떤 도구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쓰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창출하고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품었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갖고 나는 그것을 알았어. 나는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았어.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잘 모르잖아. 모르네. 아직도 모르네.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웃고 더 헌신해야 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이 분쟁과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 또 50일 또 전도 여행이 또 패키지처럼 따라와요. 그죠?
우리가 일련의 계획 가운데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에 대한 구상을 하고 또한 전도의 방법을 세우고 우리 웃는 연습도 할 거고 왔을 때 사람 초대하는 어떤 것도 할 테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잊고서 가냐? 무엇을 잊고서 가느냐? 하나님을 놓쳐요. 계속 열심만 품고 하나님을 빼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있는 듯 없는 듯 놔놓고 우리가 가는 것만 바삐 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나 피곤해. 나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밥 좀 빨리 차려봐.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품었다고 집에 가서 엉망이고 이런 삶으로서 가는 거죠. 좀 더 이제 말씀을 또 지나쳐 갈게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을 어겼어요.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죄 가운데로 갔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갔단 말이에요. 계속 사망의 자리로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한 것 가운데 인류에 대해서 그 인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인류는 범죄하였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 교리적으로 한다면 구세군 교리문 5번과도 같아요. 구세군 거기도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세군 교리문 5번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아멘. 그래요. 구세군 교리문에서도 이 내용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범죄하여서 타락했다. 타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선제적 은총에 대해서 구세군에서도 교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빠지고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죠. 우리 구세군 교리문에서도 이 5번에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은 인류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이야기해요. 전적인 부패는 뭐냐면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로 향한다. 라는 것이 부패예요. 부패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적인 무능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어떤 열심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인류는. 자신 스스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들이 인류가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합쳐서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류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였고 타락한 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으로 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쪽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구세군식으로 얘기하면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구원받은 것도 나를 통해서 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받은 거지 내가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얘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요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일들이죠. 마가복음 11장부터 진행되는 일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죠.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요. 베다니에 가서 묵고 그러니까 잠을 자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12절이죠.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시죠. 저주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서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고 다시 20절에 그 일이 있고 다시 베다니로 와서 보니까 가는 길에 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마른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진짜 말랐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기도하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라는 것을 기도와 믿음, 신앙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초점은 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운데가 본 내용이잖아요. 성전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으로서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신들이 이루어질 것을 대신해서 이룰 사람, 그 사람을 원했던 것이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환영하고 호산하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자신이 성취될 것, 이룬 것에 대해서 보다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시지 않고 엉뚱하게 가고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또 혈기 많은 여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 고치고 다니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 사람 맞나? 라고 의심이 들어갖고 세례 요한도 물어봤죠. 맞습니까? 당신 내가 기다렸던 사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정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누구냐? 성전의 본체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쫓아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22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성전을 새로 세우는 것, 자신이 죽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새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것으로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성취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난 이런 것을 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써 그들은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우리 해야 될 거 많아요. 그죠? 상한농에서 해야 될 거 있죠.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청년들 예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해야 되고 예배전 찬양 어떻게 하면 더 세워질까 생각해야 되고 가정단 어떻게 꾸릴까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뭐 부품적인 거 또 시설적인 것도 보완해야 될 것도 또 좀 있을 수 있고 잘 그 전임 사관님들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서 잘 가꿨지만 그래도 또 할 건 있어요. 할 건 있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바쁘죠. 사실은 와서 저도 이제 한 달 조금 됐잖아요. 마음이 바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성도님들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아가면 마음이 바빠지고 마음이 바쁘면은 중심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쫓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덜어내야 되지 내가 앞서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꾸 마음이 있을 때마다 자꾸 덜어내려고 그래요. 또 김수진 사관한테 지금 성경 말씀도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죠. 제가 노안이 생겨서 좀 읽기 어려워도 읽으면 또 읽을 수 있어요. 좀 더듬더듬하고 초점이 잘 안 맞춰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김수상한테 부탁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같이 이루어서 같이 이해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난 이뤘다. 너희들 다 쫓아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없는 것 부모님 갖고 계시고 부모님이 있는 것 또 제가 없어서 있는 것도 있어요.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끌고 가고 해야 돼요. 제가 부족한 걸 여러분 채워주셔야 돼요. 연약한 거를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저는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연약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낮아짐, 쫓아가는 것 그것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또한 채워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고 또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람으로 또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서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 부어주신 것, 그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향해서 그 탤런트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김하자 부교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함 부교님도 또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부교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한 자들도 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담비도 좀 더 마음을 더 열고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또 담비 위해서도 또 하은이 위해서도 이 청년들 한 사람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경 부교님 함께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가정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고 또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위에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해서 곧바로 적어야 되는데